주보를 찾아놓으신 분 406페이지입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며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내려오며 사족에 자랑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되면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백전백승한 이수신, 이충무원 같은 일을 우리나라는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에브라함 링컨이나 초대 대도 와시통 같은 그런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왕도 있지만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구약의 여인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에스더는 별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에스더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의 바로 와스티에 이어서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을 얘기하는데, 이 룻은 무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2 여인을 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룻은 바로 에스더와 달리 이방인으로서 유대에 와서 유대 종교를 택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의 그 할아버지를 오벳을 탄생하게 되고,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 속에 속하는 그 이름이 바로 있다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존경한 인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룻기서를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룻과 그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이 속에서 속량이라는 죄 용서하는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약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는 속량의 바로 사랑이다. 룻기는 속량에 대한 그런 어떤 드라마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속량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희년법과 계대법을 말할 때 속량이라는 히브리 말로 가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희년은 7749에서 50년 만에 노예도 풀어줍니다. 샀던 재산도 다 돌려줍니다. 완전 그 옛날 그대로 회복을 해줍니다. 이것을 속량이라 하는 단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계대법인데,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걸 하니까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으면 자녀 후손이 없을 때는 그 동생이 이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후대를 잇습니다. 그래도 없으면은 또 가까운 사람하고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대를 이어주게 되고 빚을 다 갚아주게 되고 그 가문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의 계대 결혼법이라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사용하는 얘기가 바로 이 가인이라는 말, 속량이라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오늘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법과 더불어서 룻기의 이 속량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한 그런 찬사를 받는 구약의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부림제는 에스더스를 읽습니다. 5권의 책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솔로몬의 애가, 그리고 전도서, 에스더서, 룻기서 해서, 룻기서는 어떤 때 있는 거 하니까 바로 맥주 감사절에 룻기서를 전체로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다시 그 가문을, 나오미의 가문을 세우는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속량의 거룩한 뜻을 룻기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은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룻기서를 맥주 감사절에 놓지 않고 읽고 있다 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편과 더불어 2 아들과 모압 땅에 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 남편도 죽고 2 며느리를 봤는데 2 아들도 다 죽고, 마지 며느리는 자기 친정을 가라니까 예하고 같이 그 2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이방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택해서, 그리고 바로 이 속량의 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그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훌륭한 성군인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이런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속량으로 룻을 속량했느냐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더욱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룻기 속에 우리는 먼저 우리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속량이었습니까? 자발적인 속량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아스의 속량은 자발적인 속량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스보다도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성문에서 이 룻에 대한 물을 자를 가까운 자를 그 남자에게 얘기하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왜? 나는 그 여인에게 재산 줄 그런 손해볼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다음에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이도 회피할 수 있었어요. 나도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바로 룻의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감당하면서 그 가문을 세우면서 룻을 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보아스는 이 룻을 맞이하는 이 속량이 바로 어떤 속량입니까?
자발적인 속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의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권면에서 타의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의 반 타의 반, 내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을 듣고 이래서 하는 서너 가지 우리가 어떤 우리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인간이 축복되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문제를 놓고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두 사람에게 잘 따르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압하고 나를 강압하는 것은 뭐예요? 복종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의로 한다는 것이 그만큼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의해서 억지로 우리 하는 그 봉사보다 내 스스로 하는 이 봉사, 이런 일들이 바로 빛나게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이 지정의 인격체가 세상에는 우리는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은혜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산 다녀오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저 중국의 장각이나 뭐 아름다운 곳을 다녀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좋은 경치, 좋은 환경, 그런 일들 보더라도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만물이라도 거기는 인격이나 어떤 결의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주어진 지정의 같은 이런 인격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일들을 하고 감사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보아스의 속량은 자발적인 속량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한 속량이 바로 자발적인 속량입니다. 예수는 죄를 피어다니다가 죽음을 피어다니다가 예수님 붙잡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오히려 또 죽음을 찾아오시고 죽음을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바로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억지 출렁이 하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내 삶이 감격합니다, 자발적인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보아스는 루스에 대해서 어떤 속량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속량이었잖아요. 아무리 내가 속량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세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 자기 의지도 그렇지만 그만큼 이 나오미한테 재산을 찾아줄 수 있는, 땅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부자의 집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갖추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 즉 룻을 통해서 속량해 준 것을 바로 능력 있는 속량이었다 하고서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능력 있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모르는 자가 의사들이 우리를 보고 수술해주고 약을 처방해준다도 능력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사도 그래요. 가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키우면서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은 능력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축복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억압하게 되면 이거는 참 독차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를 살벌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살리고 그 일을 위하고 구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아름답고 축복된 일들로 이어지는데, 보아스는 이런 능력 있는 놀라운 속량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넉넉한 능력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능력자의 보아스와 똑같은 능력자의 속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달러 더 받은 자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은 이랬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자를 지내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감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냐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름만 내고 그런 성도 우리 주한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안 돼. 감사의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 우리가 맥주제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 속량은 어떤 속량이었습니까? 사랑의 속량이잖아요. 사랑의 속량. 룻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혼자 한번 공상해 보았어요. 룻은 얼마나 예쁠까. 우리 교회 주한교회 여자분들 같이 예쁠까 한번 생각해요. 에스더는 예쁜 건 사실이에요. 왜? 와스디에서 왕으로 뽑히니까 그는 천국에서 뽑힌 사람인가 했었는데, 이 룻은 뭐 그렇게 성경에 안 나타났습니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얼굴은 어떤지 예쁘긴 예뻤겠지만 마음이 아주 예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내 동생이 칠 수 있는데 따라간다 하지요.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지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시어머니 민족은 내 민족을 가지요. 그 이상 더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공양한다. 이 보아스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아스의 속량은 바로 사랑의 속량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으로 우리의 십자가 되주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고하스의 속량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옳지. 하늘만큼 땅만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노래하는 천사를 창조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예자로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이치를 보면 탈무드에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싶어서 천사들을 불러서 의논했답니다. 정의의 천사예요. 정의의 천사야,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데 너 자네 생각 어떠냐? 하나님 창조하지 마세요. 창조하면요 인간이라는 세계는요 정의를 국살시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렸다고요. 알았다. 진리의 천사를 불렀어요. 진리의 천사야, 예. 내가 정의의 천사에게 물었다마는 자네는 어떠냐? 내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떠냐? 진리의 천사도 극구두성적으로 반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줘보십시오. 인간들이요 헌신장까지 버립니다. 뭐한데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알았다. 그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천사는 자비의 천사를 불렀어요. 자비의 천사야, 예, 하나님. 내가 인간을 창조하는데 잘해줘서는 어떠냐? 아이고 하나님 창조하십시오. 눈에 눈물을 쭉 자비의 천사를 부르면서 하나님 창조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비의 그 은혜를 인간들에게 내가 베풀렸습니다. 인간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꼭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런 그 은혜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관계는 이 속량, 바로 사랑의 속량이요, 자의적인 속량이요, 능력 있는 속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도 보아스보다 못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시게 되고 더 아끼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다 하는 망정 만물 여호와는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기록하시면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더 우리 마음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